이제 복음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는 날이죠. 기독교 복음 하면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가 연상되십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복음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다는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과 복음이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맥락이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맥락. 처음에 왕, 그 다음에 제사장이자 제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역할이셨는데, 네? 이 세 가지가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직책을 가지신,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구약의 예언.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응? 보내는데 이 아들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세 가지 역할을 할 것이다. 아셨죠? 이게 구약의 230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세 부류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복음하며 연상되는 부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세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한 그 세 가지 역할을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요것만 생각해요. 요게 뭐죠? 십자가 제물. 요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가?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갑자기 악인이 선인이 된다. 내 양심에 갈고리 같은 게 하나 걸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계속 나를 긁어요. 내면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죄책감이라고 해요. 내 안에 내 양심은 알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독교는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해. 너희의 죄성과 유한성,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나의 무한성과 전제전능성을 너희의 이성과 합리적인 도리로 해석하고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찾아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을 그대로 가진 존재잖아요. 신분만 어때요?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지. 신분만. 우리의 내면은 어때요? 여전히 죄성이, 양심의 갈고리 같은 것이 이렇게 걸려있는 존재들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깨끗이 하고 뭔가 성격이 막 개차반이었는데 성격이 좋아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시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누가? 성령님께서. 나는 노력을
안 해도,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노력을 안 해도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 왜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할을 고전 12장에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기억나시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달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인격의 복합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나오죠. 오직 너희 노력의 열매는, 오직 너희 각성의 열매는, 오직 너희 후회의 열매는 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다 계신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단 말이야.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세요. 어떤 열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죠. 사랑. 내 마누라가 그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말이 우울증이 심했지 어느 정도 심했냐면, 내가 호주를 찾아갔는데 그때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없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내가 호주 공항에서 나를 픽업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공항에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갔어요, 집까지. 근데 집에 갔는데 딸은 없고 아들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어디 계셔? 엄마 교회 가셔.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차가 있었거든요. 교회까지 차로 한 20분 가야 되거든요. 차는 있는데 교회에 갔다고? 이상하죠. 그래서 차를 몰고 교회로 갔어요. 사모님 안 오셨는데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디 있는 거라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차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누가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막 통곡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 그럴 때 내 마누라 길에서 막 울면서 가고 있어요. 이러고 막. 누가 보면 어떻게 느꼈겠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귀신을 부르시고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오빠 만나가 죽어 막 그냥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래갖고 이 처음 나가는. 그래서 그 아내를 달래가지고 차를 태웠어. 태우고 나서 이제 집에까지 가고 뭐 그때는 대화도 못했어. 제 아내는 어떤 여자냐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쳐다만 봐도, 똑바로 쳐다만 봐도 고개를 숙이는 여자였어. 이게 뭐야? 말도 많이 안 했어. 이게 뭐야? 그러면 알았어. 그게 옳은 거야. 아주 전형적인 목회자야. 순종적이고 그런 아내였어요. 근데 호주에 혼자서 딱 떨어져가지고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나 지금까지. 남편이란 작자는 굴림을 하고 있었어.
그냥 서럽고 막 이런 게 막 몰려온 거야 그동안. 시각장애 아들을 혼자 키운 거야. 생각해보니까 혼자 키웠어. 오빠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 것이 막 몰려온 거야. 오빠가 남편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침에 자고 있는데 다녀올게. 밤에 자고 있는데 부스럭부스럭 들어오고. 이건 도대체 부부관계나 뭐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게 남편이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그랬대요. 남편은 사역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던져진 사람입니까? 내 남편은 그렇게 살아도 돼.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정말 심했어요. 그때 상담하는 분이 아내도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휴직을 했어요. 휴직을 하고 호주에 머물렀어요. 1년 머물렀다가 다시 복직했다가 도저히 회복이 안 돼가지고 다시 휴직을 했어요. 그리고 더 3년을 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2년 있었어요.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들을 수 있는 모든 저주의 소리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3년을 보냈어요. 난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근데 어떻게 버텼지? 왜 어떻게 버텼을까요? 성령. 이렇게 왜 분노가 안 끊겠어요? 나도 화가 나지. 그리고 매일 울고 우는데 아들은 귀를 막고 있어. 엄마가 울면 온 집안이 다 초토화가 됐었어요. 아버지나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나 부모가 우울증이 깊어지니까 자기와 관계된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요. 스스로 다 단절을 해버려요. 누가 됐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친아버지 어머니들이 유일하게 그래도 얘기를 잘 들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언니예요. 둘째 언니가 오겠다고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언니 와 그랬다가 언니 오지 마! 막 이런.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반복이 됐어. 3년 동안 정말 무지막지한 언어 폭력을 들었어요. 애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 된 건 아빠 때문이잖아요. 애들이 볼 때. 애들도 완전히 단절이 돼가지고 완전 가정이 초토화가 됐었어요. 중학교 1, 2, 3학년 때 우리 애들. 호주에서 3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애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서 미국으로 왔어요. 호주에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누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신유를 한다 이러면 그거 다 무시했거든. 필요 없다 그러고 나는 말씀과 기도 모든 사역을 했고 그것이 전부로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거기 들면서 12장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령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갑자기 내 옆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막 방언하라 그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대 12장에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목사님에게 다 주셨다. 등등등 여러 가지. 근데 실감이 안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때 돈 달라고 하나님께. 왜냐하면 애들 유학을 공부를 시키는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고 금식 기도를 위해서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아세요? 있어요. 금식 기도원. 거기서 내가 금식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 장기 금식을. 그래서 또 해야 되겠다. 돈 달라고. 애들 유학 계속 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강렬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아무튼 이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기고 그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나와서 애들은 미국에 있고 나는 한국에 왔고 사역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수시로 가서 가족을 돌본다는 마음. 그리고 한 2년이 지났나? 그때 서울 침례교회라고 내가 예전에 대학교 때 다녔던 교회예요. 거기 다녔던 후배 목사 하나가 나한테 카톡으로 뭘 보내줬어요. 영상 하나. 오디오로 된 거예요. 그걸 딱 틀어보니까 제 아내가 그 LA에 가면 라디오 코리아라고 있어요. 라디오 코리아의 목사 사모들 중에서 장애 아를 키우는 목사 사모들만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 내 아내가 거기서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인터뷰를 계속 하는데 그 내용을 보내준 거야. 근데 그때 내 아내가 뭘 얘기했냐면 자기가 우울증이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 얘기는 들어봤지만 내가 우울증이 심해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다. 남편이 목사고 아들이 시각장애라 해도 나는 빨리 죽고 싶었다. 그러니까 매일 죽는 중독에 3년 이상을 보냈다. 그런데 우울증이 해결이 됐대. 약도 잘 먹고 그랬대. 그래서 지금은 약 안 먹고 우울증이 해결이 됐대. 근데 그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모님, 그 우울증이 해결된 계기가 뭔가요? 그것이 우리 많은 이 프로그램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많은 이 뭔가 이렇게 모범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뭐라고 그랬겠니? 이게 우울증이 해결되는 계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우울증이 해결됐다? 빵 터졌어요, 제가. 아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자가 그 계기가 뭔가요? 결정적인 걸 묻는 순간이에요, 지금.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남편이 변했어. 웃기잖아. 목사님이요, 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울증 해결의 결정적인 거였대. 빵 터졌어. 어느 날부터 목사님 얼굴을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억눌리고 찌그러진 얼굴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확 폈대요.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목소리가 옛날에는 칼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워졌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무슨 일이 있었지 나한테? 갈매산 기도원에서 그 이제 내 체험했던 걸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성령이 체험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내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후배 목사가 어느 날 설교를 제가 하고 내려왔는데 이 친구가 얘기해요. 형 많이 변했다. 나는 모르죠. 난 노력한 적이 없으니까. 누가 했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변했대. 먼저 내 안에 우울증이 그 다음부터도 나는
결심을 한 게 있었거든요. 이건 배결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만 아내한테 사과하겠다.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내 두 아이에게 사과하겠다. 원망하니까 아빠, 남편 원망하니까 그걸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미국을 가서 공항에서 만나서 보는데 제 아내가 아주 저한테는 재기발랄하거든요. 근데 공항에 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토끼처럼 막 뛰어오더니 뽀옹을 하고 뽀뽀를 막 하는 거야, 아내가. 불과 거의 한 5월쯤 걸리고 나서 한 2년 후부터, 3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후부터. 그러니까 이제 해결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사과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제발 좀 그만해. 내가 얼마나 미안해야 돼,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 아들하고 딸도 그래요. 아빠, 제발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하도 사과하니까. 사과를 5년 들으니까 애들이. 보기만 하면 오빠가 미안하다. 뭐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 우리 가정은 성령님이 살리셨어요. 우울증, 그게 해결된 게 오빠가 필요했대. 내 남편이 필요했대. 그게 우울증의 해결이에요.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좀 극단적인 사례죠.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고, 저는 저의 변화를 위해서 한 번도 결심하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해주신 거라고 아주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16장에, 요한복음 16장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자기 의도대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오케이?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 개념이죠. 네? 그리고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만 혜택을 받잖아. 메시아가 거기 계셨으니까. 조선에서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혜택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이게 그 말씀이거든. 연결이 뭐가 되죠? 너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복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시고 제물로 오신 요것만 우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것만. 십자가. 이것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은 얘기 거의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이러지 않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내가 제일 찬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기억나세요? 네. 이거면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은 이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한 건가?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이 우리 구원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한 건가? 저번 주에 그렸던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가 뭐죠? 창조. 네? 출입. 여기가 재림. 네? 자, 한번 생각해봐요. 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출입이에요, 여기가. 네?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 오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그러면 초림서부터 재림까지는 누가? 성령님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시겠죠. 우리 안에서. 네? 초림이 때 오셔서 재림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요 정도라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응?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어. 이건 지금 상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여기 이 과정,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이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오케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어느 정도 한 지금 60억, 80억인가요?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예를 들어 20%라고 하면은 286, 16억. 16억이면 한 이 정도? 이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인 거 아시죠? 관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 믿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지구사 너희가 생존해서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게 모든 종교의 설명이에요. 그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종교예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뭐라고요? 너희는 못해. 내가 해줄게. 이게 기독교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못하니까 내가 해결해줄게 해서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십자가산에서 돌아가 주셨어요. 이 죽을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거를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이 대가를 치러 주시고 이것을 믿는 자, 이거를 믿는 자가 바로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말고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백성이 요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의 자녀. 오케이? 구원받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들 내면 속에는 아직도 신분만 변화된 거지 인격적으로는 하자가 있을 수 있고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아내만 깨져요. 자식들도 다 깨져나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사역은 하지만 내 아내와 애들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걸 못 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러한 자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빛의 자녀 속에.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한다고요? 목회자와 평신도?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대부분.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존하는 공간이에요. 교회. 제가 사대교회 다닐 때 그 당회장 목사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매일 투서가 올라가요. 우리 순장님이요. 계속해서 보험 들리지 않으면 죄 받는다고 그래요. 목사님 순장님 좀 바꿔주세요. 목사님 우리 순원이요. 매일 자기 딸한테 몇 카레트 반지 해줬는지 자랑하고요.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뭐 이런 얘기들. 저 사기당했어요. 무슨 집사한테. 이런 투서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는 정상적으로 믿는 자와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했던 얘기들. 전부 교회는 그런 자들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존재들이야. 그런데 왜 이런 자들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초림 때?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신 거죠? 왕은 왜 와요? 왕이 왜 와요? 통치하시기 위한 거죠. 왕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 속에, 국가 간 계약 속에 통치의 개념이 들어가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백성의 개념은 왕의 상대적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된다는 건 왕이 통치하시고 너희는 백성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통치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네? 왕으로 왔는데 백성이 없으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왕이 통치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은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빛의 존재여야 돼. 또 거룩한 존재여야 돼. 거룩.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요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이 뭐죠? 거룩. 순결함. 거룩하다면 뭔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우리 그렇게 연상되기가 쉬운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쪽 영역, 어떤 영역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빛의 자녀니까 뭐가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어두움. 우리 죄의 속성은 전부 어두운 데서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사람 눈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들키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죄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이어야 돼.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통치할 백성은 빛의 자녀여야 되고 구별된 자들이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거룩한 존재로 칭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할 백성은 이 백성들은 빛이고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주는 거야. 너희는 그런 존재야 라고. 왜요? 그러면 나와 예수와 성령이 네 안에 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통칭해서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오케이?
이거 상실하면 요것만 강조하게 돼요. 요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럼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어떤 목사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아주 대학생들을 잘 전도하고 젊은 애들에게 막 가슴에 팍팍 힘을 영적인 막 설교도 하고 이랬던 친구예요. 근데 투서가 들어오기 시작해. 노예에. 우리 목사님한테 성추행 당했어. 우리 목사님한테 강간 당했어. 그리고 막 투서가 들어오니까 경찰이 와서 그거를 뭐죠? 검사?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 교회에서 나갔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경찰들도 그냥 갔어. 가고 그 교회에서 퇴직금 줄 테니까 나가라. 젊은이에 대한 상처는 그대로 다 있는데 그때 돈으로 20억이 넘게 줬어요. 그 교회, 목회하던 그 교회의 주변에서 교회를 열지 않는 조건.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젊은이의 거리라고 유명한 홍대 거리에다가 교회를 차렸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내용을 저한테 후배 하나가 그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성적인 범죄를 안 범한 사람이 거의 없다. 범죄를 통해서 연단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무슨 소리라고 해요? 개소리라고. 이건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 누구죠? 다윗. 이삭. 야곱. 다윗. 또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유다.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 뭐예요? 요셉 나오기 전에 유다의 내용이 잠깐 나오죠. 네. 며느리랑 간통함. 알아.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쓰시지 않았느냐? 와, 듣는 순간 너무 힘들었어. 이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한 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도 못 끊고 어둠도 못 끊고 그 어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런 개연성이 계속되어 왔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범죄뿐만이 아니라 서양의 식민지 통치, 식민지를 만드는데요. 영국인들이 인도인을 통치할 때 그때 목사들이 어떤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관여하실 민족이 따로 있다. 목사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나요? 그리고 히틀러 나치당이 이 파쇼당이 독일의 막 여론을 호도하고 할 때 그때 독일에 있는 목사들이 히틀러에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탬을 줬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리아인들을 선택하셨다. 미친 소리가 막 나라에 퍼져요. 큰 일서부터 작은 일까지 이 사실은 십자가 죽음만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가 돼. 이 함정에 빠진 역사가 프랑스도 기독교 국가죠.
프랑스가 베트남을 점령해서 식민지 삼았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베트남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영혼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프랑스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공문이 있어요. 베트남 원주민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을 왜소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뭘 가르쳐요? 담배와 섹스를 가르쳐. 그래서 왜 가끔 우리 베트남 사람들 보면 아주 어린 애들이 막 담배 피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본 적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잘 알아요. 원래 원주민입니다. 그게 기독교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쓰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만 주장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목사들. 그러니까 예수가 왕임을 망각하는 거예요. 이놈과 이런 시선으로 보시는 왕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설명이 되나요? 지금? 네가 빛의 자녀야 나의? 네가 거룩한 존재냐? 나보다 나의 주인이신 왕이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죄짓는 걸 보면서. 이 시선이 없는 거예요. 빛과 거룩의 욕구가 없는 거예요. 빛과 거룩이, 우리가 빛과 거룩한 존재예요, 지금? 신부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겠대요. 계시록에 보면 2개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네? 하나의 책은 뭐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빛과 거룩한 존재들이 이름이 적혀 있고, 하나는 지옥에 가야 할 자들의 삶의 행적이 적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럴 때 이쪽의 책에 빛과 거룩의 이름이 적힌 자들은 하나님이 덮어서 따로 두시고, 이 책만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빛과 거룩한 존재가 과연 네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존재들 속에 몇 명이나 될까? 이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어디 나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기억나시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지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요, 능력도 발휘하고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다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주 명심해서 이거 다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죠. 불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성경 읽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요 하면서 쭉 얘기했더니 그때 시끄럽고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 라든가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
창조서부터 이 말씀하신 나에 대한 성경적인 연구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았어. 예배 주서 빠졌어. 헌금하지 않았어. 이런 식의 종교적인 어떤 걸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오케이? 불법을 행한다.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얘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신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셔야만 영접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그들은 그렇게 변화되어 있지 않지만 영접하는 자들이 소위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라고 빛과 거룩한 존재가 된다. 빛과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 방법론이니까,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론이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은.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사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찾아가서 녹화할 거야. 그때 뭐라고요? 네가 나를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식사할 거야. 그러셨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와 함께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성경에 보면 호스트가 파티를 열고 손님을 초대하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내가 파티 열었으니까 너희 와. 그런데 오는 사람은 나와 식사를 같이 하는 관계죠. 관계. 식사를 누구하고 하죠? 같이? 식구, 가족. 그 다음 누구하고 해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하고 하잖아요. 같은 교인, 내가 인정한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 근데 보기만 해도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사람하고 식사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탈무드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A와 B가 서로 사이가 어그러졌어. 근데 어느 날 사이를 좀 회복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전에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고 저렇게 말해서 미안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가고 야 저녁이랑 같이 먹자. 이러면 그걸 해결이 돼요. 탈무드의 내용이 뭐냐면 식사를 얘기할 때는 모든 것을 용서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파티에 초청한다. 예수님은 이거를 파티라고 하는, 초청받고 초청해서 오는 이런 존재들로 설명을 여러 번 하셨어. 그걸 갖다 계시록에서 뭐라고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렸는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마디로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오케이? 이 식사 문화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얘기하면, 십자가만 얘기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열매를 내 안에 맺으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 잘하면 칭찬하시고 잘못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야단치시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 왕이 통치하신다라고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핵심이 이거거든요. 왕이 통치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한 유한계명, 복음이에요. 왕이 통치하신다. 왕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왕의 통치가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었죠. 네? 하나의 방법론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복음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다? 아니죠. 복음이죠. 십자가도.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직은 내가 빛과 거룩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그렇게 살진 못하니까 왕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면 나의 삶이 빛과 거룩한 쪽으로 계속 지향점을 가지고 가게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왕의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통치를 시작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응? 그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라원이라는 책이 있고 복락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같은 저자가 쓴 거야. 신라원은 에덴에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낙원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 쓴 거예요. 하와가 뱀에게 꼬심을 받았는데 거기 읽어보면 사탄하고 하와가 막 대화를 해요. 즐겁게 여러 가지 대화를 막 해요. 평소에도. 그러다 어느 날 사탄이 결심을 해요. 하나님에게 질투를 해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면 인간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걸 선악과를 보자마자 안 먹었던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떻게 느꼈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근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먹음직한 게 필요 없나요? 우리에게? 보암직한 게 필요 없나요? 인간 삶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필요 없나요?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우리 먹고 살고 열심히 살잖아. 가끔 영화도 보고 폭삭 소화수다 보고 눈물도 흘리고 포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거 필요하잖아.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성실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에게 왕의 인식이 없는데 나에게 왕으로서 백성으로서 나를 지켜보시는 왕의 개념이 없는데 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 이것만 인식을 하게 됐을 때 죄성에 빠진 인간의 내면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한편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여기에 착입하게 되는 존재들이다 보니 그게 역사가 보여줬고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오케이? 그래서 왜 복음을 요한계시록이라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찬양합시다. 이것만 강조하니까. 네. 이것만 강조하니까 그럼 이것만 강조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 이 방법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녀들이 됐잖아요. 네? 이 안에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다 주여 하는 자들이 돼요. 이 중에서 어떤 인식?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인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삶의 형태가 어떨까? 일단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면적으로 중보하는 사람들. 중보기도. 네? 뭐하러 중보해요? 내 문제도 많은데. 중보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응? 불쌍하고 안타깝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단어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좀 더 도와주고 싶고 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 안타까워 마음이. 왜 이런 현상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뭐요? 오직 성령이 열면은 사랑. 9가지가 쭉 나오죠?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중보기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다. 신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성경에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인가. 왜? 요한복음 16장. 그는 자유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오케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나와요? 사복음서에 나오잖아. 성령님은 그 안에서 다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한테 일어난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오케이?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다가 요즘에 이사야를 읽으니까 우리 작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는 이렇게 깨달았겠구나.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좀 아멘이라고 뜨는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왜 그래요? 여러분의 성경이 있는데 왜 내가 기분이 좋아? 우리 여호와를 알자. 신서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뭐에서? 지식이라고 했어요. 지식은 뭐예요?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지식이에요. 네? 연구해서 알아가야 할 게 여호와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를 연구하고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52장에서 얘기한 게 그 내용이에요. 왕이 통치하신다라고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오케이? 왕이 통치하신다. 왕이 통치하신다. 창세기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개가 넘는 예언이 있었고, 그래서 그 통치하시는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왕이 이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걸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 속에 이들이 있어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이 안에. 진짜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뭐 하신다고요?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선지자. 이렇게? 그 다음에 뭐요? 중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세요? 두 가지 하시잖아요. 그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오케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 할 걸 알겠어요? 중보. 우리가 미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 중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전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의 역할 중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만 가지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복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반복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왕이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존재다. 이걸 통치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복음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왕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통치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삼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오케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네? 예수가 왕이 아니면 반드시 누가 왕이 돼요? 가정에서. 남편이 왕이 되겠죠. 그죠? 때로는 와이프가 왕이 되기도 하죠. 네? 요즘엔 매받고 사는 남편들 많아요. 여자만 있는 게 아니야. 굉장히 놀랐어요. 통계 보니까 맞는 남편이 20%가 넘었어요. 굉장하죠. 하나님이 왕이 아닌 가정은 반드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인격체들이 왕이 되어 가정이 엉망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자가 목사가 되면 교회의 왕이 누가 돼요? 목사가 돼요. 지 마음대로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책을 좀 써라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제목을 좀 올려봐 그랬더니 제목을 막 올렸어요. 그 중에 어떤 제목이 있냐면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안 계신 교회, 하나님 안 계신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이게 책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많이 봐요. 예수와 왕이 아닌 목사들. 경계해야 되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을 뽑으면 3분의 2가 기독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 성령, 왕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복음입니다. 포괄적. 이걸 가정에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내 친구들에게 적용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인식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통한 통치. 이게 먼저 인식이 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게 돼요. 용서할 수 없고 마음속에서 나 왜 이 모양이죠 하나님? 아주 작은 저를 좀 때려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통치가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오케이? 아니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만 강조해서는 우리의 한계점들이 여전히 한계점 가운데 살게 돼요. 오케이? 잊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제가 저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외치는 이 복음을 외치는 자의 산을 넘는 바위. 참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시를 썼던 이사야의 표현처럼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왕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주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이 온전한 통치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힘으로써 전파되는, 그래서 우리 부rom의 원주에 이제 확산이 되는 그 원초 기지가 되는 기지가 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